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소견이 틀렸다. 내 소견이 틀렸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애를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이 아니다. 좀 됐죠.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적 있나요? 나 멋있더라고. 그때 이제 강조했던 메시지가 뭐였죠? Love yourself. 미안, 발음이 별로라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자라는 그 내용의 주제로 연설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저도 보면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처럼 되지 말고 나에게 주어주신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우리 모습을 사랑하자, 그런 의미의 공감이 되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기만 되면은 제가 두려워요. 저는 정말 무쌍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겐치가 그래요. 무쌍을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이름 뭐죠? 몰라요. 약간 그 표창장 위조 잘하는 그 사람처럼 이렇게 쌍꺼풀 없는 눈이 참 좋은데 가면 갈수록 내 주변에 무쌍들이 사라져가고 계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부산에 제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누구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자기네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자,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근데 정말 한번 이 메시지를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으세요? 정말 나의 게으름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욕심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거짓말, 나의 이기적인 마음, 이거 정말 사랑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냥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해버리고 사랑해버리면 나한테 발전이 없는 거 아닌가요? 발전이라는 것은 불편함, 불평, 불만에서 사실 시작되는 거거든요. 만족하지 않을 때 발전할 수 있거든요. 정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옳을까? 물론 그분들이 얘기한 원래 공감하는 메시지는 참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그 메시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이 Love Yourself라는 이 메시지는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이 내용은 Love Yourself를 한 사람들의 성경 속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한 절이죠. 보통 이 한 절,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한 절로 이야기되어집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 정착하던 기간이 사사시대예요. 그때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Love yourself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자기가 자기 모습 그대로 한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이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여기에서는 너네가 네 마음대로 소견대로 했는데 거기 가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너네 소견대로 행하지 마 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어요. 자,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너네 절대 자기 소견대로 살면 안 돼. 거기서는 절대 그러지 마 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기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목사님, 나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까 이게 더 좋은 의미 같은데요. 나는 이 구절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각자가 소신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한테 편지를 썼어. 근데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썼어요. 요즘에는 그냥 카톡을 보내죠. 예전에는 편지를 썼어요. 라떼는 말이야, 그거. 편지를, 미안해. 웃어줘서 고마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여러 장 보내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를 보면은 그 메시지는 뭐예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보고 싶어. 너 바람 피면 안 돼. 뭐 이런 메시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보고 있는 사람이 친구가 같이 보면서 막 마음대로 해석해서 얘기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네가 없는 이 세상은 살 소망이 없어 라고 이렇게 구절을 적어줬는데 옆에 있는 고약한 친구가 야, 네 남자친구 왜 이렇게 삶에 의지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짜증나지 않나요? 나는 너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꽃이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썼는데 야, 이거 너무 집착이 쩌는데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 성경이 아니라 편지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체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들에는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실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뭘까요? 편지예요. 러브레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성경 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딱 집어넣고 요거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오늘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서 오늘 성경 구절이 2번 나오는데요. 둘 다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게 이상해요. 근데 한번 17장 오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옛날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대요. 근데 어쩐 일인지 다시 어머님에게 찾아갔대요. 엄마, 제가 은 1,100개 그때 훔쳐갔어요. 저한테 있어요. 이거 다시 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빈 건지 아니면 그때 엄마가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를 퍼부으니까는 그게 무서워서 드린 건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머니 돈을 훔쳤던 아들이 다시 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이 돈 갖고 되게 이상한 짓을 하세요.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 아들이 은을 다시 돌려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다시 뭘 만드나요? 신상. 자, 성경을 잘 읽지 않아도 알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만드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거의 이거는 유년부 수준의 질문이죠. 엄청 싫어하죠. 근데 그러고 지금 3절 저 뒷부분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렸노라. 이거 딱 봤을 때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라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래? 제정신이 아닌데? 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이 우상 숭배하는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 삼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아마 미가나 이 미가 어머니는 자신들이 하는 짓이 뭔지를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게 뭐냐?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모르는 것. 무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요.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요.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죄인은 뭐냐? 폭력, 음행, 살인. 물론 이것도 다 죄지만 진짜 멸망받는 죄는 자신이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미가와 미가 어머니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 내 소견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내 소견이 잘못됐다. 아, 나에게 정말 바른 소견이 필요하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들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틀렸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나요, 적나요? 나는 거의 없던데요. 자기가 틀렸다라고 내가 잘못된 거 인정해 라는 사람이 참 많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살다가 나중에 성인 되어서 20대 30대 살다가 여러분 주변에 이거 내가 잘못된 거 맞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근데 그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전부 자기는 안 틀렸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틀렸구나, 내 소견이 옳지 않구나, 내 소견을 믿을 수 없구나, 내 소견은 타락한 죄인의 소견이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구원받으신,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동의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는 절망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죠. 내 소견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틀렸다는 거 인정하면 되나요?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면 되나요? 그것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6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오늘 한 3번 읽는데요. 이거 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스톱. 뭐가 없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잘못된 일을 했나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구절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문제예요? 아니면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왕이 없다는 게 문제죠. 성경이 지금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 지금 왕이 없어. 너네한테 지금 왕이 필요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금 자기 소견이 타락된 죄인의 소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왕이 오시는 겁니다. 왕이 오셔야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소견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냥 오래 살다 보니 나도 틀릴 때가 있구나, 나도 잘못된 사람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왕을 보고 그 왕 앞에 나의 잘못된 소견을 회개하는 것이, 왕이 오셔서, 왕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일까요? 교회에서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질문할 때 답은 누구 아니면 누구?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것, 왕으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 있는 시대를 안 살아봐서 이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은 또 안 그렇대요. 지금은 또 군대가 이등병이 짱이래요. 병장들이나 위에서 괴롭히면은 다 이렇게 마음의 편지함을 쓰면은 선임들이 아무렇게 못한다는데, 진짜 이 펼쳐서 미안해요. 저 때는 말이에요. 옛날에 그 방 안에 병장은 진짜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훈련소 가잖아요. 조교는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말하면 진짜 홍해가 갈라졌어요. 내가 가는 길은 다 열려고 그랬어. 지금 우리 부장님, 그쵸? 그런데 살면은 그게 뭐가 달라지냐면, 그 왕이, 그 병장이, 그 최고 권력자가 기준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기준. 그러니까 왕이 뭐냐? 기준이에요. 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왕에 따라서 내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왕이 없는데요. 저는 자유로운 시민인데요. 저는 누구도 섬기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누군가는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섬기든 성공을 섬기든 쾌락을 섬기든. 왜냐하면 왕은 기준이거든요. 내 삶의 기준이 돈이면 돈이 나의 왕이고, 내 삶의 기준이 성공이면 성공이 나의 왕이고, 내 삶의 기준이 쾌락이면 쾌락이 나의 왕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나의 왕이고, 나의 왕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냐? 나한테 진짜 왕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왕을 통해서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권위 있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왕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탐욕과 욕심과 쾌락과 성공과 돈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끄집어 내리고 이제는 진짜 왕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난 거룩한 쿠데타요, 영적 혁명입니다. 왜냐? 왕을 갈아치운 거거든요. 대통령만 바뀌어도 완전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삶이 안 바뀔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왕은 우리에게 권위 있으시고 의미 있는 실제적인 기준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되십니다. 나는 그 왕을 영원히 모시고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왕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방언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허접하죠? 신비로운 환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허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미안해 목사인데 진짜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예수 믿는 것의 그 표징이면은 아마 저는 안 믿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해야 돼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험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내 소견이 틀렸구나.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내가 틀렸구나. 이거 깨닫고 내 안에 있던 다른 왕들을 다 끄집어내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나 왕을 옹립해서 거룩한 쿠데타, 영적 혁명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나는 이 왕, 예수님 모시고 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물론 매번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죠. 때론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다시 회개하고 가야 할 기준이 있고 왕이 있는 것입니다. 모셔야 할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저는 내 소견이 틀렸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교회 다닌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나 천국 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소견은 틀렸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소견대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나의 기준이 되시는 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